요나단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이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날 때를 상상을 해보게 되면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을 요나단이 봤습니다. 그 첫 만남부터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은 계속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럴 때 늘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어떡합니까? 다윗을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 요나단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은 요나단. 특히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적군에 들어갔던 이 요나단의 믿음을 봤고 또 요나단의 용기를 봤어요. 칼을 든 자 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무모하리라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용감했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이 요나단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다. 요나단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 그런 이 요나단이 빨리 갔으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는 갔지만은 이 요나단에게는 한 아들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발을 절었죠. 이 절게 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급히 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숨어 있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왕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전 왕가의 사람을 새로운 왕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죽이게 되겠죠. 언제든지 다시 또 모반이 일어날 수 있고 구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죽이게 되겠죠. 그것을 염려한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서 계속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왕 이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은요, 사울에게 계속 쫓겼던 사람 아니에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기에 사울의 후손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이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숨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손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신하들이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시바에게 묻게 되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시바를 통해서 다윗은 알게 되죠.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자가 무비보셋이었죠. 무비보셋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 앞에 나간 무비보셋은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이 다윗 왕이 왜 나를 불렀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를 향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다윗은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돌려주게 되죠. 또 이 시바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모든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서 밭을 갈고 또 곡식을 거두어서 이 무비보셋을 섬기라 하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는 이제 내 아들들과 똑같이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뭡니까? 이 무비보셋이 왕의 밥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죠. 왕의 밥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을요 본문에서 4번씩이나 언급하게 됩니다. 왕의 밥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어가는 자죠. 그렇다 그러면 다윗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 발견되어집니까? 먼저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전 왕가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이 이전 왕가의 후손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게 세상의 관례였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쩌면 원수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울의 가문에 자비를 베풉니다.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누군가에서 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배라도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우리 산상수훈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 전체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죠.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우십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식적으로 세상이 다 이야기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자신의 스승은 가브리엘, 정말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인 이 바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누구 앞에 서서라도 막힘이 없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요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그 길, 삶의 그 가치,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삶을 드렸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주셨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무비보셋에게 대하였던 다윗의 마음,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 인생의 길을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나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고린도전서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 넣으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이야기하는 가치,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사모하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교훈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 이렇게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책을 읽다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세상에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윗을 보면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다윗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그렇죠?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faithful 하다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하신 말씀을 헛된 것이 없으며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있었어요.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요나단과 언약을 맺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이, 그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 또 내가 하나님께 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세례 분답을 하잖아요. 그냥 세례 받기 위해서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하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세례 받는 자가 아멘 이렇게 크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례자로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언약하는 거죠. 직분을 받을 때도 어떤 직분자가 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거죠.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하게 됐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비춰봤더니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많은 언약들이 있게 되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입을 통해서 사람과 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람 앞에 한 그런 언약이든, 그런 언약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저가 하나님 믿는데 정말 저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가 믿는 하나님도 정말 살아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라고 우리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 사람 앞에서 내가 한 그 언약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무비보셋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죠.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무비보셋은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두 발을 저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아무런 왕의 은총을 받는데 이것이 불쌍하니까, 두 발도 저는데 불쌍하니까, 다윗의 왕가니까, 또 가만히 봤더니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네,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라 왕의 은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왕의 은총은 주어졌고, 또 어디에 참여하게 됐다 그랬죠? 왕의 밥상에, 왕의 음식에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들었던 무비보셋이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무비보셋. 육체는요,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은총을 베푼 이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었어요. 왕의 밥상에 참여할 그럴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같은 밥상에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영혼이었는데, 그런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의 밥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언약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이런 은총을 입었는데,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옛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가 없죠. 죄 가운데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가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요, 밭과 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기업을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종에게 너희들이 이 무비보셋을 밭을 갈아서 곡식으로 섬기며 그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십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에서 밥을 먹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기가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것을 자각하는 것, 계속해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각이 없으면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답답하다. 어디 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매여 있으니 한국에도 가야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또 걱정되는 것이 있고 그러니 늘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이 자각,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푼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계속 우리들에게 생각되게 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내 입술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자녀를 보면서도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말할 수 있으며 호흡할 수 있으며 내가 먹을 수 있으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으니, 그 은혜를 누리게 됐으니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이미 베풀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오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 모습을 봤죠?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도 보이셨죠?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모습이었죠? 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런 신실함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늘 내가 자각하면서 감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